신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행복한 가정 세미나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날 이 성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복한 가정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늘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아들을 낳을 때 형 에서와 야곱이가 태어나게 된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는 사실 먼저 태어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서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렇게 야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에서만을 그렇게 편애를 합니다. 에서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든지 이런 비슷한 스토리들이 다 있지요. 아이들이 여럿 있으면 여럿 있는 아들 가운데 특히 장남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한테는 부모가 관심을 더 가지고 학교도 좋은 학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둘째나 막내나 이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장남보다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편애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그 전형적인 이야기가 오늘 야곱의 집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130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하게 됩니다. 이민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1960년대 말 70년대에 저 미국에 있는 아들이 부모님을 이민 초청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미국 얼마나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만 가면 미국은 천국 바로 밑에가 미국이 아니냐 그러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양식도 많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그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묻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몇 살이라고요? 어이구 장수했어요. 여러분 130년을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30년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라고 참 어떻게 얼마 못 되겠어요? 대단한 오래 사신 거죠.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린 야곱의 일생을 쫙 보는 겁니다.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루도 130년의 삶을 살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연약한 어려운 문제들과 문제 속에서 그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의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바로 출발된 것이죠. 아버지가 형을 편애하고 그 동생 야곱을 인정해주지 않고 아버지는 늘 형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아픔, 그 연약함이 그의 인생을 130년을 살았지만 130년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었고 나그네 인생이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미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부모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그런 험악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들을 보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게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결혼을 준비하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형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내가 만난 그 여인은, 내가 만난 그 남자는 나만 사랑해 주는 것 같아. 나만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흥분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돼.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말 행복하고,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신데렐라가 되고 내가 왕자가 되고 그럴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그런 갈등들이, 아픔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인 줄 알았어요. 옛날엔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잔소리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옛날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연약함의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거절감을 받고 힘들었던 그것을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또 다시 그걸 또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단 말이죠.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상한 마음을 서로가 감싸 안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아픔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사역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용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모두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처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어린 시절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난 상처가 없어요. 저는요, 상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상처가 그런데 없는 게 아니고 상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상처가 기억이 안 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의 뇌는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내가 너무 아픈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넣어서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참 이상하죠? 아이들이 어떤 때는 아주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막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엄마나 아빠한테 막 혼나고 막 벌 쓰고 잉잉 울고 그래가지고 벌을 쓰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옆에서 막 토닥거리고 또 웃고 막 깔깔거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러죠. 야, 쟤들은 속도 없나 봐. 금방 저렇게 혼나고 저렇게 막 울고 불고 그러더니 언제 저렇게 또 웃고 저러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그건 여러분 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서 그렇게 내가 사랑받아야 될 엄마한테서 그렇게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받아야 될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견디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상처받았던 것을 저 밑에다 놓고 이제 무의식 세계 속에다 감추어 놓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즐겁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유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미치지 않으려고 즐거우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려고 형하고 동생하고 다시 막 즐겁게 떠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메커니즘이에요. 인간의 뇌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신문에 집중해 있습니다. 신문에 대단한 기사가 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얘기를 듣고 그렇지 대답을 합니다.
아내가 계속 그래서 이제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다가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래요? 뭐라고? 아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무슨 소리? 아니 여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터지는 거야. 여기서 막 폭발을 하는 거야. 아니 사람 얘기할 때는 뭘 듣고 지금 와서 이거 듣지도 않고 그러냐고.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아내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근데 남편은 당황하죠. 이게 무슨 불같이 화를 낼 일이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좀 신문에 팔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뭘 그래 라고 남편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내의 마음속에 깊은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아내는 어린아이 시절에 엄마에게서 큰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냐? 클 때 아기가 울면 엄마가 와줘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젖이 먹고 싶다든지 뭐 오줌을 싸서 기저귀가 척척하다든지 아기가 울면 엄마가 빨리 와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은 뭘 느끼냐면 신뢰를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엄마가 빨리 안 온다든지 어느 날은 빨리 왔고 어떤 날은 빨리 안 오고 이게 반복되면은 마음속에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엄마가 자기가 울 때 빨리빨리 오지 않았던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저 깊이 깔려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남편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에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뭘 얘기하면 남편이 바로바로 들어주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고 바로바로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내가 말할 때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자신의 잘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상처인가 봐.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서 엄마가 제때제때 오지 않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어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신문을 보고 나에게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야. 그때서야 남편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랬구나. 아내의 마음속에 이게 힘들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그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속에 언젠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분노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부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감정을 부부가 서로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별거 아닌,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마음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아주 그냥 바닥을 기나 아주 그냥 뭘 아무것도 못했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저러지? 근데 알고 보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이 그 마음에는 그 연약함이 그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읽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읽어줄 때 그 가정에는 안정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못 가지고 그런 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내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마음에 그렇게 분노가 일어난다네. 그게 나라는데.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를 고쳐라.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있는 상처를, 그 사람에 있는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걸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그래요? 참 힘들었겠다. 참 마음이 아팠겠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생길 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생길 때 그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예수님께 나갈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죠.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쉼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상한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용서가 시작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앤나이트 박사는 미국에서 유명한 용서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4가지의 중요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상한 마음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한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기지? 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기지?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상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생깁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등감이 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문제의 근원이 뭐냐? 대개 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든지, 마음속에 거절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든지, 부모의 편애를 당했다든지, 또 부모가 어떤 자녀들 가운데 다른 자녀만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든지,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진 그 말이 나를 일평생을 마음에 가슴에 못 박힌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했다든지,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고통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걸 발견하고 나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어느 부모님도, 어느 내 주변의 어떤 누구도 나를 일부러 그렇게 상처를 주려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연약함을 준 사람, 그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용서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 나를 아픔을 주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용서를 위해서 작업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연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상처를 주었을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왜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왜 형만 사랑했을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도 역시 똑같은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그런 편애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참 재밌는 거는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인생을 살았잖아요.
아마 야곱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편애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에서를 저렇게 사랑하니 나는 절대로 편애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대로. 누굴 편애했어요? 요세비를 편애했어요. 12아들 중에 요세비를 편애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요세비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쟤만 없어지면 우리 집이 조용해져. 쟤만 없어지면 아버지 사랑이 우리한테 올 건데 쟤를 아버지가 저렇게 편애하네?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편애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고통했던 것이 야곱인데 왜 자기는 그 편애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받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나에게 왜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재밌는 것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면 남편을 만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고 아내를 만난 사람은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왜 그래요? 사람이 내가 나는 절대로 할 때 절대로 딸려가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의 역사예요. 나는 절대로 이런 남자를 안 만날 거야. 근데 이상해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되게 친근하게 느껴져. 아주 익숙해. 내가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인데 이게 무슨 기분인가?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살면서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의 어떤 그런 아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이 남자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나하고 가까운 듯한, 왜 아버지하고 살았던 그런 삶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아파했던 그런 건지 모르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에서 있었던 그런 아픔, 그 똑같은 자기 아내를,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을, 자기가 아픔을 가졌던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은 다음엔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결혼하고 나서 또 똑같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계속 똑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치유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아버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어머니,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친구,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내 마음에서 그들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일평생 그 상처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왜? 그도 피해자다. 그도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았다. 그도 부모님에게서, 그도 그 친구에게서, 그도 그 이웃에게서, 누군가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러나 나 자신도 모르게 내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되었다. 제가 가끔씩 우리 한세대 대학원 학생들에게 내적 치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숙제를 내줍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마음에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옛날에 있던 얘기를 한번 해봐라. 부모님하고. 부모님 뭐라 그러시나 한번 들어가지고 와라. 숙제를 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지난 제 6살 때 왜 저를 그렇게 상처를 주셨나요? 어머니, 제가 4살 때 왜 저한테 그런 저를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왜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나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언제 그랬어? 얘는 웃기는 애네.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너한테 언제 멍청이라 그랬니? 내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니? 왜 부모님은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모가 내가 너 4살이 되는 해에 너 생일 3일 전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런 상처를 심어줄 거야. 기대하고 있어.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네가 6살이 되는 해에 내가 너에게 분명히 상처를 심어줘서 네 일평생 네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말하다가 한마디 하다가 그냥 툭 던진 말이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그 마음에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분노가 거기에서 흘러들어가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부모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너희들한테 사랑해준 기억밖에 없다. 그렇게 사랑해준 기억밖에 없대요. 나는 상처받은 기억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부모하고 아이들하고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연약함이 있는 거죠.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네 번째 단계로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정서적인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반응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받았던 어떤 거절감, 내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분노, 내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열등감, 어떤 죄책감, 그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내가 지금 감추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어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서 마치 죽은 망령이 우리의 삶을 휘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됨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상한 마음에 포로되어졌던, 우리의 상한 감정에 포로되어졌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고통하고 나도 모르게 연약하게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에 되어졌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왜? 내가 이렇게 용납하고 또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내 마음속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포로되었습니다. 이 상처란 참 끈질긴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란 끈질겨요. 내가 치유된 것 같은데, 내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상처가 또 와서 내 발목을 또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무슨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정의 감옥, 우리의 고통을 주는 감옥, 연약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하고 어렸을 때 이 레슬링을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김일 선수 박치기 얼마나 유명합니까? 김일 선수 박치기 하는 이 레슬링만 하면 우리 집은 완전히 떠들썩해지는 겁니다. 산단요 쫙 펴고 형하고 저거 레슬링 매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플레이가 나옵니다. 고브라 트위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열쇠 고치고, 우린 뭐 경기장에 가서 한 번 본 적도 없고 또 체육관에 가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러면서 링 반동을 한다고 그냥 탁 집어던져가지고 문갑에 가지고 부딪히고 막 그냥. 그래서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그때 이렇게 문갑이 있는데 문갑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뭐 열쇠 이렇게 착 잠그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쇠로 이렇게 돼가지고 무양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쇠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삐쳐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저를 갖다가 레슬링 하면서 슉 집어 던졌어요. 문갑 쪽으로. 근데 제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팔이 이렇게 걸쳤는데 보니까 팔이 쭉 찢어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근데 찢어졌다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방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좀 전에 조용히 해라. 벌써 한마디가 왔는데. 여기서 팔이 찢어졌으니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박살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빨리 옆방에 슬쩍 가가지고 붕대 가져다가 막 감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약 되는 그거 있죠. 흰 약 그거 딱 뿌리고 그래가지고 감아놨어요. 이거 빨리 가서 꼬매야 되는 거예요. 꼬매지 않으면 이거 벌어지거든요. 상처가.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도 그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꼬매지 않아가지고 살이 이렇게 벌어져서 봉합이 된 그 모습이 지금도 있어요. 상처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상처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상처는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그와 같아요.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내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나는 벌써 내가 이게 어른이 됐는데 그 상처가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아니요. 그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 뇌에는요, 컴퓨터하고 달리 컴퓨터는 딜리트 버튼이 있어요. 딜리트 버튼은 우리가 뭐를 썼든지 그걸 딱 누르면 썼던 게 다 지워집니다. 근데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뇌에는 딜리트, 삭제 버튼이 없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아픔, 내가 받았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뭐냐? 너무나 아프니까 그걸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뇌가. 근데 그렇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왠지 모를 쓴물이 마음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왠지 모를 마음의 고통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왠지 모를 마음의 분노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럴 일이 없는데 뭐예요? 내 마음에 기억나지 않는 내 마음에 저 감추어둔 그런 깊은 아픔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부부관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매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는 안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아침 저녁일 뿐만 아니라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매 순간 보고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모든 것이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더 아픈 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아픔을 아픔인지 모르고 남편과 아내가 계속 그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버튼만 안 누르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아픔의 상처의 버튼만 안 누르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 부부가 자기도 모르게 남편의 제일 아파하는 그 자리를 맨날 꼭꼭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르고 있는지도 몰라. 남편은 죽겠는 거야 지금. 아내 마음속에 열등감, 아내 마음에는 고통, 연약함의 그 쓴뿌리가 있는데 남편은 자기도 모르면서 그걸 맨날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럼 아내 얼굴이 안 좋아. 왜 안 좋지? 왜 기분이 안 좋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자기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부부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대화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와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빨리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때 얘기했었죠. 1, 2부에 오신 분들은 못 들었어요. 3부에 오신 분에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첫날 신혼여행 가서 저녁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우린 성경대로 삽시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등을 갖는다든지 싸운다든지 혹시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풉시다. 서로 그러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쓴뿌리가 되고 굳어지는 상처가 굳어지고 문제가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를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대화하면서 아내하고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말이 안 맞을 때가,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 이제 해가 점점 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있어.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풀자. 근데 아내는 말하려고 하는 김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는 겁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 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안 잘못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이거 상당히 억울한 일인데. 근데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풀라 그랬으니까. 분을 품고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부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응어리들이 없이 하루하루를 지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화해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아, 이거 나중에 내가 일주일 후에 주말에 내가 풀어야 되겠다. 아니요. 내가 월말이나 되면 월말 행사로 풀어야 되겠다. 아니요. 그때까지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갈등이 있을 때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부부간에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는 습관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툭 던지고 나면 그 말을 쥐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가운데 이야기할 때 말을 한번 걸러서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제안을 무시하지 않고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제안을 할 때가 있죠. 그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 당신이 뭘 한다고 뭐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항상 무시하지 않고 고려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성애 박사가 행복 수업이란 책을 썼어요. 이 최성애 박사는 가트맨 박사의 부부치료 연구 전문가인데 그 가트맨 박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요소는 비난하기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에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들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흘려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항상 이런 말을 잘해요.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당신은 왜 맨날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다 비난의 말이에요. 말할 때 당신은 항상, 당신은 맨날, 당신은 왜 이런 말로 비난을 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인격적인 공격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맨날 왜 그래? 내가 맨날 언제 그랬는데? 어제도 안 그러고 그제도 안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격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비난은 사실은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 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방어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왜 맨날 왜 그래?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은 방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요번에 크레딧 카드를 많이 썼어? 이렇게 말하면 방어는 어떻게 나올까요? 당신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만 썼나? 당신도 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안 그랬어? 나만 그랬나? 당신도 그렇지. 라고 하면 서로가 한 사람은 비난하고 한 사람은 방어하고 방어하면서 또 비난하고 비난하는 사람 또 방어하고 그래서 부부가 계속해서 비난과 방어가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다음엔 경멸의 단계인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예요. 어쭈 뭐 이런 거. 어쭈. 이거 어쭈라는 거 정말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 가운데 무슨 남편이 말을 하는데 남편한테 어쭈 이렇게 봐요. 눈에서 불이 나지. 그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듣고 나서 아이고 어쭈 뭐 놀고 있네 뭐 이런다든지 무슨 놀고 있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이 경멸당하는 거예요. 뭐 꼴에 뭐 이런다든지, 그죠? 꼴이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막 화가 나죠. 이런 말 들으면 막 경멸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멸은 정말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담쌓기입니다. 담쌓기. 이제 비난하고 그것을 방어하고 다음에 경멸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아예 말을 끊는 겁니다. 담쌓는 겁니다. 아우 지겨워 뭐 이런 거요. 아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어쨌다고. 똑같은 얘기 또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뭐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 게 자꾸 나와서 또는 아유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그거 피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담을 쌓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은 피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잠이나 자자. 시끄러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담쌓기를 통해서 부부 가운데 감정적인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런 감정이 끊어진 상태에서 정말 10년, 20년을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하숙생이에요, 둘이 다. 감정에 아무런 연결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담쌓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연약함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회복하는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난하는 대신에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투 대신에 부드러운 말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보통 한 10이나 20 단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0이나 20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 80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뭐 이렇게. 이 사람 항상 화가 난 것처럼 보여. 그런 사람 있죠?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지?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근데 화를 내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원래 항상 치기야. 항상 팔이야. 항상 폭발 일보 직전이야. 그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비난 대신에 구체적인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비난을 들을 때하고 내가 어떤 부탁을 요청받을 때하고는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시겠어요? 날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난 당신이 말할 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 아이고, 맨날 말하는 게. 나한테 맨날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죠? 듣는 사람이 벌써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눈치껏 알아서 좀 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요. 그 아내들은 어떻게 좀 알아서 그냥 남편이 알아서 다 해주길 원하는데 남편들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뭘 도와달라고 해야지 알아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여자하고 남자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자들은요, 한번 딱 보면 모든 것이 한눈에 쫙 들어와요. 뇌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주 좁은 부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죠? 남편들한테 여보 그 두 번째 서랍 거기서 뭐 좀 갖다 줘. 남편 못 찾아. 어디 있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아내가 와서 쫙 여기 있잖아. 탁. 이게 남편과 아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 눈치껏 해줘 이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자는 눈치가 없다. 중요한 거예요. 그 남자들한테 요청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뭐를 좀 도와줘라. 뭐를 어떻게 해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그건 또 잘해. 뭘 해달라 그러면 그건 또 잘해요. 그런데 눈치껏 알아서 하려면 하나도 못해.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의 또 차이가 뭐예요? 남자들은요, 어떤 일을 하면 하나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멀티플레이가 가능해.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뜨개질도 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얘기도, 수다도 떨어가면서. 다 가능해. 남자는 하나밖에 못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요청을 들어줬을 때, 남편과 아내든지 상대가 내가 하는 요청을 들어줬을 때 고마워요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뭘 부탁했어요. 여보, 이거 좀 해주세요. 남편 해줬어. 그럼 남편은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올 때가 됐는데. 뭐가? 고마워요가. 왜요? 그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가운데 뭔가를 나에게 잘해줬으면 고맙다는 말. 아, 당신 최고야. 당신 잘하네. 대단하네. 그죠?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방어 대신에 자신의 잘못은 조금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데 완전히 인정하지는 말고, 완전히 인정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조금은 인정해 주는데 뭐냐. 남편이 와이셔츠가 없어요.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와이셔츠를 어떻게 안 달아놨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방어는 뭐예요? 나는 놀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난 집에서 맨날 놀고 있는 줄 알아? 설거지는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아니, 그 와이셔츠 안 달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나가. 이건 방어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지난주에 다려놓은 걸 다 입었는 줄 몰랐네. 아, 미안해.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지난주에 와이셔츠를 내가 다렸어요. 다렸어, 지난주에. 지난주에 다렸으니까 지난주에 이거 다 입었겠지. 그 다 입은지 몰랐네. 미안해. 라고 자기 잘못을 조금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 그랬네. 몰랐네. 아, 미안하네. 그러고 나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조금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멸하는 말 대신에 호감과 존중의 말을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쭈. 이 말 대신에 정말 잘하셨어. 똑같은 얘기예요. 어쭈. 대단한데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분위기를 바꿔서 당신 참 대단하네. 잘하네.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대신에 충고해줘서 고마워요. 참 좋은 충고네. 경멸이 담기지 않은, 그죠? 담쌓기 대신에 대화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담쌓기가 시작될 때는 호흡을 한번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가운데 뭔가 비난이 오고 가고 방어가 되어지고 그럴 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담쌓기가 막 시작되고 그럴 때 뭔가 말이 나가려고 그럴 때는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산책을 한번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부부에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틀렸어. 그게 틀렸어. 그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나를 거절하는 거죠. 아, 당신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네. 그 얘기 뭐예요? 틀리다는 얘기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네.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의 느낌이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서 매일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참 속상했겠다. 25년간 매일 술 먹는 것 때문에 싸워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한 부부 얘기입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은 타지로 가서 돈 벌러 나갔고 이 동생은 고향에서 고아와 같이 지냈습니다. 친구가 형제고 부모고 동료예요. 근데 이 남편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혼을 해서도 친구들만 와서 연락만 오면 자다 말고도 술 마시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내는 농촌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참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가 이렇게 무능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맨날 툭 하면 엄마가 술을 드시고 한탄하고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오는데 엄마가 술을 마시고 동네 아줌마들 다 모이는 앞에서 술주정을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저럴까?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결혼하면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술만 마시고 저녁 때 늦게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마음속에서 옛날에 그 엄마의 그 창피했던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통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댑니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야? 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야? 술 좀 마시지 마. 이렇게 늦게 다니지 마. 늘 아내가 25년 동안 이렇게 잔소리를 해댑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남편은 왜 술을 마시냐면 술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 잃어버리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져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끈끈한 그게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술 마시러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왜 이랬나? 이 부부가 왜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하는 걸 가만히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이 부부 둘 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도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굶주림, 사랑에 대한 굶주림, 친구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아내는 술이라 그러면 정말 지겨워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술 마시고 술 주정하고 내가 그렇게 창피하고, 그런데 그 술 마시는 걸 아니 어떻게 남편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거 좀 안 마시면 안 되겠냐. 뭐 그렇게 되니까 늘 25년 동안 이것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싸워요. 행복하겠어요? 근데 25년 만에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아내가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부부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이 그렇게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게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이 당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나는 몰랐어. 당신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 그러나 당신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그러는 게 내가 걱정이 되잖아. 밤에 들어올 때 혹시 교통사고가 날지, 무슨 문제가 생길지.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좀 조려줬으면 어떨까? 라고 말을 하고, 또 남편 아내에게 나는 내가 술을 마실 때마다 당신 어머니가 가졌던 그런 창피한 마음, 그런 아픔이 떠올려오는 걸 나는 몰랐어. 나도 술을 좀 줄여볼게. 할렐루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간에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의 연약함을 대화하다 보니까 서로가 중간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맨날 달달 볶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맨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대화가 뭐냐니까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고 그래요. 적어도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런 숙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 오늘 이 내용도 여러분 카톡에 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오지 못한 남편이, 그곳에 오지 못한 아내가 있다면 같이 보시면서 한번 숙제를 해보시길 바라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떤 거절감이 있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이 있었는가? 내 마음속에 무슨 죄책감이 있었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상처가 내 마음에 어린 시절에 내게 어떤 연약함이 있었는가? 내 부모님에게서, 내 친구에게서, 내 누군가에게서 내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요즘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인이 돼서는 우리가 이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상처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걸 다 털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상처받은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할 그런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고통을 했던 그런 것들을 부부가 한번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때는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 울면서 얘기해요.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아, 당신이 어렸을 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그러는 거구나. 응?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은 막 그렇게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 아픔 때문에 당신이 그랬구나.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부부가 대화 같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겉의 표면에 따른 말뿐인 어떤 대화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상한 마음을,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부부의 대화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저께 숙제 내준 거 기억하시나요? 어제 무슨 숙제를 내줬었죠? 칭찬하라 그랬죠? 예.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칭찬해줘라. 하루에 3번은 칭찬해라. 3번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산삼을 먹는 것보다 낫대요. 산삼 먹는 것보다. 남편을 인정해줘라. 아내를 인정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당신 이뻐요. 당신 이뻐요. 제가 어저께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당신 고와요. 우리 사모님은 고와요래요. 제가 당신 이뻐요 그러려다가 바꿨어요. 당신 고와요. 어쨌든 숙제를 해야 되니까. 남편에게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걸 물어보세요. 당신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좋아요? 당신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네?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좋으셔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신 멋있어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 끝내줘요. 그렇게 말 한마디씩 해주면요, 남편들이 그냥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갑자기? 집에 가서 숙제하세요. 그래서 부부 가운데 상한 마음을 서로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3번은 서로를 칭찬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통장에 많은 잔고가 쌓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아픔들이, 많은 연약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을 주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부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했던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부부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상처가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상처를 더욱더 아프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한 것,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지만 그 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더 이상 그 상처가 아프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덧나지 아니하고 그 상처가 모든 연약함에서 자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